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험과 혹은 시련, 어려움에 처할 때보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기회는 없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주님이 행하심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을 마시고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을 대신 지시는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된 능력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예수님께서 마신 그 잔도 우리가 마실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마신 그 잔, 그게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의 잔인데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잔을 마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의 잔을 다 마실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잔을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이 언제 분명히 드러나느냐? 물론 예수님이 특별한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위대함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고백하듯이 정말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영적으로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렇게 영적인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과 대비되게 제자들은 영적인 준비를 잘 갖추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영적인 준비를 하는데 실패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마 상황 인식을 잘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지금이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때인지를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이 이렇게 영적인 준비를 하는 데 실패했던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를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도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아직 부족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약한 육신, 그런데 그것을 이길 만한 마음, 그것을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 그들에게 부족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드러낼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나의 가진 믿음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준비를 잘하는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랬지요.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제자들도 결코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들이 사실은 나중에 그들의 다짐, 그들의 그러한 말, 장담이 실패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 숲에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 입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가실 때 거기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과 베드로를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민하여 슬퍼하시면서, 예수님이 근심하시면서 슬퍼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걸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위대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보다도 위대한 분이고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적인 존재로 뛰어나게 생각하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리더가 된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 그 존재보다도 더 뛰어난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소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중간에 등장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고 뛰어나시고 놀라우신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신 때가 있었다. 천사보다 낮아지신 때가 있었다.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때 그렇게 위대하신 우리의 참 메시아가 되시는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이 천사보다 약해지시고 낮아지시고 못한 존재가 되신 때가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이렇게 고민하시며 기도를 하시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개인의 죽으심이 아니었어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온 인류의 죽음과 같은 엄청난 무게의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준비를 하시느냐? 예수님은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게 기도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정말 생명줄과 같은 게 뭐냐?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하는 가장 중요한 그 도구와 그 수단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는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기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그냥 대충 살 때는 사탄도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앞에 시련과 때로는 유혹과 시험이 더 강하게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면 3번 같은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 예수님 하셨던 기도의 내용과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강조점이 좀 달리 있는 것 같아요. 39절의 말씀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아주 분명하게 더 언급이 돼요. 두 번째 기도에서는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않고는 이것이 안 된다면 내가 이것을 마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나가는 측면이 조금 강조된다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에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결단이 더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바로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날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기도했어야 됩니다.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환난, 그 시련,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더 배워가고 성숙시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것,
그게 정말 기도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고민을 숨기지 않으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당신의 고민과 아픔,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도 알아요. 하나님, 그가 정말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내 생명이 족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나 내가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진실되게 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한 데모나 농성 같은 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하셨다고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도를 하는데, 예수님은요, 땀이 핏빛이 될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정말 전념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의 기도처럼 땀이 핏빛이 될 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냐? 내 뜻을 관철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는 것. 우리가 어떤 기도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시련의 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자원이 다 드러나고 믿음의 자원이 다 고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더욱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준비를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잘 갖춰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문화정 권사, 김영진 성도, 유묘순 권사, 박미자 집사 가정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 영적인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를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이 자리가 잠들어 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고 육신의 연약감을 이기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조율하고 영적으로 순종하고 영적인 권능과 힘을 덧입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에게 자신을 맞춰가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더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가감없이 솔직히 아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더 간절하게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우리를 맞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세상과 시련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겨내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그 삶 가정, 저들이 소망하며 아뢰는 간구의 제목 위에 주님 은혜와 축복의 열매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겟세마네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